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성도가 100명이면 서로 다른 100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그 은사를 받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뜻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손과 같은, 어떤 이들은 발과 같은, 어떤 이들은 눈이나 귀나 코나 입 다양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작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것은 매우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매우 서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은사가 더 소중하냐. 그래서 가끔은 어떤 교회는 어떤 은사가 없으면 이건 성령의 체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도 눈이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몸에서 새끼발가락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여자들은 그거 자꾸 샌들 신으면 귀찮고 티는 생기고 그렇게 귀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발가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부위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도 우리가 물론 요즘은 생고기 구워 먹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불고기도 고기만 갖고 불고기 만들지 못하잖아요. 거기에는 간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미료들이 합해서 결국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사가지고 와도 장맛이 없거나 또는 이 양념이 맛이 없으면 그건 좋은 맛의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의 질적인 혹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여인들이 성령을 체험해서 신비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방언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다 자기 혼자 챙겨놓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건 아무도 안 고쳐주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만 고쳐주고, 그리고 남에게 고쳐주더라도 비싼 돈을 받고 고쳐주고, 이렇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은사,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큰 은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사도 봐라, 큰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여기서 큰 은사라고 하는 말은 더 크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가장 적합한, 내게 가장 적합한 은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맞는 은사를 사모하면 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무슨 방언,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또는 통변하는 은사, 또는 예언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귀찮아요. 누가 오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는 성도들, 특히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은사예요. 그것이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듬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또 누군가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병 고치는 사람보다 나아요. 예언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2019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막 그냥 좀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을 찾는다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집에 가면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넘친 그런 사랑 말고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원수예요. 우리가 특히 이 부부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아유 저 왼수. 그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왼수를 배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여성들은 시자 붙은 사람들, 시집, 시월드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랑해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전화 오면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고요. 또 고모나 시누이가 전화 오면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요. 그래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아요. 나도 싫은 건 싫고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좋아할 수 없는 모습. 우리가 이 사랑의 그 은사를 우리가 넘치게 갖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 우리 보고 큰 능력으로 뭘 해라? 아니에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저 사랑해.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에 한 번쯤 돌아보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힘든 것에 같이 힘을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또 내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은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구별되어질 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나한테 무뎌지는 게 하나 있어요. 싫은 사람의 모습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한데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밉지도 않고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속에 화가 넘쳐. 그리고 분이 넘치고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편안함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소위 그 사람들은 포커스 얼굴의 안색을 탁 바꿔요. 기가 막히게 바꿔요. 저는 제가 유학하면서 깜짝 놀란 게 두 선생이 한 40분 동안 둘이 막 다퉈요. 그런데요, 탁 돌아서 가지고는 언제 그랬냐고 자기를 해요. 야, 저게 기계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한번 누구하고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하루 종일 찜찜하잖아요. 잊지 못하고. 또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고 딱 억울하고 막 그래서 어디 한번 너 두고 보자 그래서 막 그래서 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그 사람의 흠담을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쫙
뿌려놓고 죄의 씨앗을 쫙 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비교 우위감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에 덕이 되라고 주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